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찾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good. God is good.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당신의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마구간 하나씩 있으시죠? 네, 없어요. 마구간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없어요. 말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는 집들, 거기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그 넓은 평지에 말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으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 되게 비싸대요. 싸게는 1,000불에서 비싸게는 몇만 불까지 차값 정도 할 정도로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죠. 마구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 때문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할 때 두 번째로 일한 곳이 청소였거든요. 그 청소가 크리스찬 스쿨이었던 거예요. 그 루터란 처치에서 운영하는 크리스찬 스쿨인데 프리스쿨도 있고 kindergarten도 있고 엘레멘터리 스쿨까지 있었어요. 근데 프리스쿨을 제가 청소를 하는데 교실마다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이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제가 청소를 했는데 교실마다 마구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마구간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볏짚을 깔았어요. 청소할 때마다 백큐ම් 돌릴 때마다 볏짚이 거기에 막혀가지고 들어서 볏짚 빼고 또 돌리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주님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의 마구간은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린 다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태어나시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기사들을 보면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좀 특별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그 아이에게 항공사에서 평생 항공권을 주겠다라고 선물로 약속을 했대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그럼 나도 그때쯤 비행기를 타야 되나? 이왕이면 좀 좋은 비행기를 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마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라는 이야기는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예요.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 이름인데 시저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호적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호적해라. 다 등록해라.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이곳에 총독이 있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사실 로마의 호적은요,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면 돼요. 제가 누구입니다. 누구의 자식이고요. 저는 어디에 삽니다. 제 직업이 뭐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요. 유대인의 호적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호적은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고향인 곳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 지금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마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까? 구유의 누이였었다라는 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는 곳에서 지금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좀 영적인 상태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마구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구간이 깨끗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가 성물로 볼 때, 또 성화로 볼 때 깨끗해요. 더럽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시고 옆에 요셉과 마리아가 서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있고 주변에 동물들이 있지만 우린 거기가 더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거기가 깨끗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팜 다녀왔었잖아요. 거기에 동물들 모아놓은 곳에 가까이 가는 순간에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또는 마스크가 필요했어요. 그 배설물, 암모니아 냄새들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구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더럽고 냄새나고 머물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로 가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땠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그때에는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저주의 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픔, 어려움, 슬픔, 눈물 뭐 없었어요.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착합니까? 악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이를 볼 때 아이가 착하지. 근데 부모님들은 악하다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징징대? 왜 이렇게 울어?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서 그 욕심이 있고요.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선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사람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여자분들의 해산의 고통,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또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슬픔, 아픔, 어려움, 문제, 죽음,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 왕권까지도 빼앗겼어요. 왕권, 지난주에 우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왕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 빼앗겨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쫓겨다니고 문제에 쫓겨다니고 아픔에 힘들어하고 죄, 이것을 내가 좀 채우고 싶어. 죄인 줄 알면서도 채우고 싶어.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 모든 것은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으로 죄가 태어났고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더러워요.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구간처럼 어수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오늘 마구간을 보면요, 분명히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워있을 침대도 없고요, 식탁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적합한 장소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만날 때에도 우리 나이를 만나기 전에 항상 뭘 먼저 해야 돼요? 손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병균이 가면 안 되지. 깨끗해야 돼. 근데 마구간이 그런 곳이에요. 누일 자리조차 없어서 구유가 뭐예요? 먹는 곳이잖아요. 동물들이 여러분 손으로 먹습니까? 포크를 사용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막 머리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그곳에 예수님이 누려있는 이곳,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지? 결과가 없지? 저는 이 공허함을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요, 성경에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잡인 거예요. 로마의 앞잡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 바로 그게 세리장인 거예요. 삭개오는 돈도 있지만 많은 것을 자기가 다 누리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삭개오는 공허해요. 외로워요. 늘 허전한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난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공허할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우울증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 2017년에 우울증 환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9만 명이래요. 그런데 2021년, 작년이죠, 9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열심히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능을 위해 공부해서 대학에 갔는데 또 뭘 못해요? 취업을 못해요. 취준생의 아픔. 명절 때마다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거기에서 좌절감 느끼고
자기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왜 채워지지 않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곳에 일을 못하지? 행복을 못 느끼는 이 공허함.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 마구간의 마음이 저는 우리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더 커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공허함을 많이 느낀대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구간은 우리의 마음에 비교해 보니 여러분 마구간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별 5개짜리가 있을까요? 마구간에? 별 3개짜리 아니에요. 그냥 마구간은 다 마구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구간을 보면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외부에 떨어져 있는 마구간. 마치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던 화장실. 문 밖을 나가서 방문을 나가서 저기 떨어져 있는 곳에 화장실. 두 번째는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구간. 문을 열면 바로 바깥에 말이나 소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거는 좀 저희하고 다르지만 마구간이 집 안에 있어요. 약간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1층에는 말들이 머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구간이든 외양간이든 여러분 다 초라합니다. 볼품없어요. 짐승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초라함에 대해서 저는 말씀 속에 누가 기억이 났냐면요. 바로 병든 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이에요. 이 문둥병은요. 간단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관절이 녹아서요. 손가락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가락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록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록도를 갔었어요. 소록도는 어떤 곳이냐면 한국의 옛날에 나병 환자, 지금 한센병자라 그러고 또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살던 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연결이 돼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배를 타고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여기를 방문했을 때 그 출입문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안에 마을까지는 못 들어가게 해요. 딱 그 게이트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마을 안에 사는 한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을 교회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요, 일제시대까지 다 보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양반집 귀수였어요. 그냥 부잣집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갑자기 문둥병이 온 거예요. 몸이 점점 문드러지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되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바다까지 가셨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간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 소록도에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둥병이 이제 더 이상 진전은 되진 않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아직 거기에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부잣집 딸이었는데 평생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병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외로이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환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12시쯤 됐을 때 갑자기 뒤에 교회 문이 열리면서 권사님들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신지 어른들 한 10몇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자리 어디 앉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권사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 뭘 하나 살짝 봤더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12시가 되면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 권사님들 거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제가 손을 잡아드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손이 없어서 다 뭉개지고 피부가 다 갈라져가지고 만질 때마다 까칠까칠하면서 너무나도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문둥병자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요,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둥병이 생기는 순간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늘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죠.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문둥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나를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썩게 하고 녹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 볼품이 없다. 나는 화려하지 않다.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힘든 상태로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처럼 더럽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함이 있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요, 오늘 말씀, 누가 여기에 오셨습니까? 네 번째는 이겁니다. 마구간이라도 괜찮아요. 이곳에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식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마구간의 장식을 볼 때 왜 거기가 한 번도 제가 한 번도 여기가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겠지. 그런데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외양간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마구간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를 보면서 한 번도 제가 예수님 태어나신 거 더러운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기 때문에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구간, 예수님이 태어나 계시기 전과 태어나신 후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니까 마구간이 갑자기 막 금으로 바뀌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을까요? 막 신데렐라 호박이 마차가 됐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변화되셨잖아요. 변화되셨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깨끗한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 옷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마구간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마구간은 그대로 마구간이었어요.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구간 위에 별이 서 있고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동방박사들이 와 있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만 다르지 마구간의 모습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여기가 우리가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한 공허함을 느끼는 삭개오.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그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래를 지나가시면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가 저번에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처럼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로 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실 때 얼른 내려왔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 원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속여서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4배로 쳐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가치 있다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공허함은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더 풍요로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볼품이 없고 초라한 문둥병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셨잖아요. 창녀들, 환자들,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자신 스스로가 볼품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볼품이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부르실 때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그가 살 때 양을 치면서 그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곳의 환경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가끔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사실 그에게는 전혀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가 딱 이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왜? 타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모든 나무들은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없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국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이 없고 초라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곳이 거룩해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득하지만 우린 더럽지만 볼품이 없지만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든요. 거기는 변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통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일 때문에 치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난 초라해, 난 공허해, 난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넌 초라하지 않아. 아니야, 넌 볼품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니? 내가 너 안에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곳일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일지라도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하루라도 있기 원합니다. 악한 이들이 즐겨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지 않아도 그 문 밖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는 죄가 가득하고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구간처럼 공허하고 볼품없고 더럽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얻었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귀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유스, EM 아이들 함께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6개월, 7개월 만에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이 받지 않아도 될, 보지 않아도 될 그 상처와 아픔들이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이지 않겠니? 이것 또한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구간과 같을 때 있을 거예요. 가기 싫어. 거기 머물기 싫어.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있겠어. 근데 주님은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야 하지 않겠니? 너희가 그곳에 좀 서 있으면 안 되겠니? 부탁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 찬양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찬양이요, 제가 여기서 대학을 다닐 때 우리 흑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울이 너무 충만했어요. 이 찬양 한 곡을 가지고요 25분을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밑에서부터 코드 하나씩 올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요. 후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낮아집니다.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함께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